옆에 분들하고 서로 인사 나눕시다. 먼저 우리 이제 또 새해가 다가오니까 새해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건강하시고 만사 형통하십시오. 하고 한번 더 합시다. 건강하시고 새해 만사 형통하십시오. 오늘은 바울의 마음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바울의 마음. 바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하면은 로마에 가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로마는 그때 당시에 최고의 인류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의 사도로 세우신 것은 로마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방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12명의 제자들을 뽑아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지만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택해서는 이 바울에게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전도하라는 직무를 맡겨주셨다 그래요. 그래서 그는 할 수만 있으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안간 예를 쓰는 것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지금이라도 달려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이상하게 일이 잘 풀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생각 같아서는 로마로 달려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길이 자꾸 막히고 오히려 예루살렘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이 들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지금 유대인들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 예자도 끄집어낼 수 없는 상황이라고요. 그래서 목을 자르기도 하고 불을 태워 주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아무쪼록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하게 환난을 당하고 있는 그 현장에 이 사도 바울이 가게 된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택함을 받은 사람이기요 하나님께서 로마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부른 사람이기에 한시바피 로마로 달려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그것이 마음같이 되지를 않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다음 차차 가기로 하고 먼저는 너무나 이게 뜨거우니까 젖이 불어서 젖을 먹여야 하는 어머니가 그 젖을 먹이는 시간이 지나면은 얼마나 애리고 아픕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젖을 먹이고 싶어하는 이 유무와 같은 사도 바울은 이 로마 사람들에게 얼른 가서 젖을 물려야 되는데 그 일을 하게 못하게 되니 얼마나 안타깝겠냐 그래요. 그래서 이분은 생각도 못해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그래요. 그래서 편지를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하면서 자기를 소개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다. 이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은 사람이다. 그렇게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곧장 이어져서 하는 말이 이 복음은 하면서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하는데 정말 한없이 그 마음에 꽉 차있던 복음의 비밀을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 한마디에 펑 뚫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침이 마르도록 쉴 새 없이 복음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가슴 속에는 복음으로 완전히 채워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복음이라는 단어가 터치가 되게 되니까 바로 이어서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하면서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과 재림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가 예수님의 탄생이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는 별 아는 바가 없어요. 그냥 귀동냥을 해서 안 것뿐이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것은 직접 부활하신 분을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에, 그분을 직접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기 때문에 그분의 부활에 대한 확신은 누구 못지않게 뜨겁고 강력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데 아주 거침없이 증가하게 되었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미처 몸은 가지 못하지만은 이 편지라도 먼저 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메시지가 온전히 전달되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편지를 써 내려가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본론에 막 들어가서는 말이,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하나님께 감사함은, 그래요. 그러니까 참 이게 감사하다. 지금 실제로는 사도 바울이 로마를 가고 싶은데 차일피일 가지 못하고 묶여 있으니까 안타까워요.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은 감사하다 그런 말이에요. 내 하나님께 감사하다.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요. 지금 로마는 이방 나라잖아요. 그런데 지금 로마 사람들의 편지를 쓰면서 내가 감사하다. 그 이유는 너희들의 믿음이 온 각처에 퍼져나갔기 때문이다 그래요. 이건 좀 이상한 얘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로마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이방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말은 옴바르스적이죠. 그런데 그 말의 뜻은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그 디아스포라가 돼가지고 여기저기 이렇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핍박과,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는 온갖 핍박이 너무 난무하니까 그 핍박을 피해서 달아난 것이 로마고, 로마가 원치 큰 대국이라 유대인들을 끌어다가 종을 삼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열이라고 하면은 종은 6에서 5, 4. 그러니까 절반 정도가 로마 사람이고 절반 정도는 유대인들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그 광경을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기는 하지만은 로마 사람들에게 녹을 먹고 있는 종으로 지금 온갖 수탈을 당하고 괴로움 당하고 있는 그들을 지금 격려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감사하다. 그런 종살이를 하고 그렇게 힘겹고 그렇게 어려운 징역에 놓여 있으면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그 믿음을 붙잡고 살고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런 사실이 내 귀에까지 들려오게 되니 이 얼마나 감사하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입만 열면 불평하잖아요. 입만 열면 이러쿵저러쿵 험담하잖아요.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고 명령하고 야단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그렇지 않아요. 감사해요. 정말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아준 것이 감사해요. 타락하지 아니하고 주님 배반하지 아니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믿고 살아주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하고 지금 편지를 써서 그들을 격려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하는 말들 중에 어떤 말을 하고 사는가,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고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불평하는 말 할 것 없어요. 두루두루 살펴보면요 다 감사하죠. 다 감사하고요 다 고마운 일이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9절에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을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로마 사람에 대한 애착이 있었는지, 정말 하나님 우리 주님으로부터 부름받고 난 연후에는 오직 안전한 선한 로마 사람이에요.
안지나서나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도울까? 그들을 어떻게 격려할까? 그들을 어떻게 치하해 줄까?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내가 기도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내 몸은 여기에 떨어져 있지만 나는 쉴 새 없이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아니,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줄 누가 알 겁니까? 기도하는 걸 우리가 보기를 했습니까? 우리는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헛말인 줄 압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왜요? 안 봤으니까. 아니, 유대 땅에서 저 로마를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한사코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들을 말한다. 이건 하나님이 증인이다 그런 거야. 하나님이 증인이다. 하나님께 여쭤봐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고 있는지. 사람은 누구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 것이다. 하나님이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말로 사도 바울은요, 기도의 사람이에요. 몸뚱이는 진짜 지금이라도 다른 박질해서 달려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으니까 그저 자기의 있는 처소에서 그 노바 사람들을 위해서 울부짖고 간구하고 있었더라.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무엇보다도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이 최고의 축복의 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는 분이 있다. 이건요 진짜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그러겠지만 예전에는 우리 경제가 사정이 어려울 때에 저기 사우디로 가기도 하고 또 리비아로 가기도 하고 독일로 가기도 하고 미국으로 가기도 하고 하니까 돈을 벌러 참 많이 갔지 않았어요? 가정을 놔두고 사랑하는 아내를 이곳에 두고 그러면 이 사랑하는 아내들이 못된 사람도 있지만은 진실한 크리스찬들은요 매일같이 쓰는 편지 가운데 내가 오늘 또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힘내세요. 기운 내세요. 화이팅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기운 내세요. 힘내세요. 내가 지금도 여보 당신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오. 내가 오늘 또 새벽 기도했어. 내일도 새벽 기도할 거요. 내가 새벽마다 당신 위해 기도하고 있으니 힘내세요. 용기 잃지 마세요 하면서 편지를 보내주면 그 이국만리에서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그런 가운데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는 아내가 있다는 것이 위안이 되고 큰 힘이 됐다 그래요. 그래서 나도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면 내 아내와 함께 믿음 생활해야지 하고 결심을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요 얼마나 귀한 일이고 복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멀리 타지에 내보내놓고 안절부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우리 아들 신혼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우리 딸 신혼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에게 아무런 우환질고가 닥쳐오지 않도록 하시고 환난과 고난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하면서 어머니가 날마다 무릎을 꿇고 제단에 엎드려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그 자식은요 성공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쉬지 않고 기도했대요. 사무엘 선지자는 그랬어요. 사울왕을 기름 부어 세웠잖아요 왕으로. 그런데 왕으로 세우기 전에는 그렇게 겸손하던 사람이 왕으로 세움받고 난 연후에는 돌변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아니하고 선지자의 말을 전혀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무엘 선지자는 뭐라 하냐면은 나는 기도하는 일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예요. 성길 같아서는 마음 같아서는 사울 네가 내 말을 안 들어야 사울 네가 배신을 해야 에라 모르겠다고 할 수 있지만은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미워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그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최고의 무기가
기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용기 내라고 힘내라고 격려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나는 쉼 없이 쉬지 않고 계속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지금도 나는 지금 너희들에게 빨리 다가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오면은 지금이라도 배 타고요 그냥 건너가버려. 지중해 건너가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라. 하나님이 허락해줘야지요. 하나님이 인도해줘야지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야 가는 거지.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하면 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라고 해야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 같아서야 지금도 다른 박질하고 싶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내가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해 준 가운데서 더 좋은 길로, 아주 더 선한 길로, 더 복된 길로 인도해 줄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안 된다고 내 맘대로 하지 마시고 잠잠히 참아 기다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막무가내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이거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죠?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이 잔을 제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잖아요. 33살 먹은 젊은 청년이 죽는다는데, 아니 자기의 죄가 있어서 죄값을 받는다면 그도 그럴 것인데 죄가 전혀 없으신 그분이 하나님의 뜻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그가 십자가에 젊어지고 죽어야 되니 이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냔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도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땀이 빗방울같이 떨어졌다 그죠? 얼마나 진액을 짜내며 목숨을 걸고 기도했던지 이마에서 땀이 떨어지는데 핏방울이 됐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는 말이야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모든 것은요 내 뜻대로가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좀 잠잠히 찾아 기다리게 되면은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어요. 마음 같아서야 정말 지금이라도 배 타고 가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니까 잠잠히 참고 기다리고 있다. 내가 기도하고 있다. 반드시 저 더 좋은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또 11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을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덕을 받으려고 덕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조금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조금 뭘 얻어 쓰려고 하는 거 아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조금이라도 뭘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 로마에 가고 싶어 했던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고 한다. 할렐루야. 내게 있는 신령한 은사를 너희들에게 나누어 줘서 너희들이 이 환난과 고난과 핍박 가운데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굳하게 믿음을 지켜서 승승장구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들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세요.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정말 사도 바울처럼 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의 달려가고 싶은 생각이 뭐였는가? 내게 있는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줘서
그들이 흔들림이 없이 견고하게 세워져서 믿음으로 승승장구하기를 원해서 그렇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위그럽고 내가 그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게 있는 것을 다 나누어줘서 그들에게 힘이 되고자 내가 이렇게 가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이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내가 주고 싶어서 간다, 그런 말이에요. 얻어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도움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도움을 너에게 나눠주려고 간다. 할렐루야.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우리가 이제 내일 모레 명절입니다. 혹이라도 이 로마 사람들이 사도 바울 아마 이 편지를 받고요, 학수고대 했을 거예요. 학수고대. 언제 나올까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언제 나오실까 이제 나올까 저제 나올까, 날이면 날마다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아무 탈 없이 이곳에 무사히 오시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그들이 열심히 기도하고요, 손꼽아 기다렸을 거예요. 왜? 그들이 뭘 얻어쓰려고 온 게 아니고, 이 사도 바울이 오는 것은 자기에 있는 아주 신기하고 기교한 그런 은사를 나눠주려고 온다니까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근데 여러분, 명절에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뜯어먹으려고 하니까, 뭐 좀 얻어 쓰려고 하니까, 뭐 좀 가져오려고 하니까, 아이고 성가시다 기다한다, 오지 마라. 가서 막 도와줘 보세요. 위로해 줘 보라고요. 내 것 있는 것을 다 퍼주고 섬겨줘 봐라고요. 아이고, 갓나가지 않는 말이라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축하해주고 힘을 북돋아주는 긍정적인 말을 내뱉어 보시라고요. 우리 형님이, 아이고 우리 올케가, 아이고 우리 수수구이, 아이고 감사하네요. 그렇잖아, 내가 지금 실망에 빠져 있는데, 그렇잖아, 내가 지금 의기소침해져 있는데, 그렇잖아,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아이고 이렇게 용기를 주니 참 힘이 나네요. 힘이 나. 또 가을 추석을 기다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면 쓸데없는 얘기나 하고 험담이나 하고 욕이나 하고 사사건 시비나 거니까 뭐 가져갈 거 없는가 눈이 별게 가지고 내 것 있는 거 다 퍼주고 와요. 다 나눠주고 와요. 그러면 오시라 그런다니까요. 기다린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거예요. 그들에게 도움받고자 하는 게 아니라 도움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항상 도움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얻어 쓰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있는 것을 나눠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풀어야 돼요. 베풀어야 돼. 왜 그러냐면 샘물이 풀면 풀수록 샘솟도 솟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안 품어주면, 안 나눠주면 그거요 얼마 가지 않으면 썩고요, 얼마 가지 않으면 먹을 수 없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거침없이 사도 바울은 지금 나눠주려고 한다고요. 나눠주려고. 그러니까 이번 명절에는 여러분들이 나눠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찮은 것이라도 콩 한 조각이라도 나눠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하찮은 것이라도 서로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명절이 기다려진다니까요. 그런데 나 안 가. 가봤자 기분만 나빠. 가봤자 마음만 상해. 가봤자 상처만 입어. 그러니 왜 가겠어요? 돈 들이고. 그러니까 가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축하해주고 박수 쳐주면요 또 가고 싶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문화를,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가기를 이렇게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들 뜯어먹으려고는 아니다 그 말이요. 너희들이 돈 받으려고는 아니다 말이요. 내가 있는 것을 나눠주려고 나가는 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정말로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거든요. 나눠주려고 하는 마음이 먼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는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러죠? 피차 좋은 거예요. 그들만 좋은 게 아니라 나도 좋다니까요. 가르치면 배우는 게 많습니다. 돕다 보면 얻는 게 참 많습니다. 할렐루야. 베풀어 주는 것과 얻어먹는 것, 이거 굉장히 차원이 달라요. 베풀고 나면 그렇게 마음이
시원하고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도 그 얘기입니다. 같이 안위하자. 같이 위로받자. 같이 힘을 얻자. 그런 얘기예요. 너희들 얼마나 힘드냐. 내가 가서 격려한다마는 너희들을 위로하고 너희들을 격려하다 보면은 내게도 큰 도전이 되고 내게도 큰 은혜가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 얼마나 똑똑하고 내가 가지면 얼마나 가졌다고 막 교만 떨고 막 행세하고 그 야단을 피우냐 말이에요. 나도 부족한 사람이요. 아이고 형님 때문에 나도 용기가 생기네. 형님 때문에 참 나도 힘이 나네. 이렇게 되시라고요. 내가 좀 있다고 내가 좀 부유하다고 막 야단치고 다니지 말고 아이고 나 참 배울 게 많아. 내가 참 얻어갈 게 많네. 돈 몇 푼 주면서 더 귀한 것을 많이 얻어오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피차요 피차. 일방적인 게 아니라니까요. 주고받는 거요. 윙윙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은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내가 진짜 가고 싶은데 길이 막혀서 내가 못 가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나 위해서 기도해 줘라. 내가 한시 앞에 그 길을 건너가서 너희들을 만날 수 있도록 너희들에게 나의 이 은사를 나눠줄 수 있도록 어서 기도해 주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빚진 자다. 이게 얼마나 귀해요. 사도 바울은 거드름 피우지 않았어. 교만 떨지 않았어. 빚진 자로 살았어요. 그가 이렇게 달려가고 싶어야 하고 그가 가진 신령한 사를 나눠주고 싶지만은 이건 빚을 갚는 거라고요. 빚진 사람으로 사는 거야. 빚을 갚으려고 하는 생각으로 사니까 이것이 빚을요. 여러분 빚을 다 갚을 수 있는 줄 아세요? 절대 못 갚아요. 정말 제가 이 빚을 생각하면 제가 개척을 해가서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는 몰랐어요. 우리 막둥이 아들이 얘기하는데 초등학교 용돈이 200원이었대. 제티인가 하나 사 먹으면 땅이었대. 없대. 야, 나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네요. 그러면서 너무 어려웠었대요. 너무 힘들었었대요. 그런데 그런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요. 간혹 성도님들이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요. 우리 아이들에게 용돈을 간혹 주신 적이 있었어. 그때는 횡재한 거예요. 그때는 생일날이요. 그때는 그렇게 행복했어요. 아니 200원 받던 애기가 돈 10,000원씩 딱 받으면 얼마나 횡재한 겁니까? 그 은혜로 지금까지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은혜를 받았으면 갚아야지요. 여유가 없어도 여유가 있을 때마다 생각이 날 때마다 그래도 사람이 갚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께 되돌려 드려야 되고 사람들 이웃들로부터서 내가 도움을 받고 살았으며 그 도움을 여러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지금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어쩌든 이번 명절에 서로 나누고 베풀고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그라시오네로 오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